오늘 이사야서 말씀 읽으면 우리가 예배 드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이렇게 지겹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읽어 나갈 때는 반드시 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은요, 배경을 잘 보시고 그 안에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그런 본문이 한 두 군데 나오기도 하고요. 우리 서신서나 복음서는 신약은 이 성경이 누구에게 보내진 것인지를 잘 보시고 그걸 염두에 두고 읽고 해석할 때 의미가 정확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기는 나라가 흔들리고 뭔가 사회가 병들어 있던 때입니다. 이 신아시리아라고 하는 큰 제국이 막 섬겨지고 있는 거죠. 원래 그럴 때가 되면요, 사람들은 더 이제 종교에 이렇게 더 가죠. 제가 작년에 연말에 필리핀에 이렇게 출장을 갔는데요. 깜짝 놀란 건 곳곳에 교회예요. 그랬더니 그것도 모양이 다 똑같아요. 막 이렇게 상아빛으로 해가지고 아주 고풍스럽게 아주 고딩 양식으로 잘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선교사님한테 되게 많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게 다 이단입니다. 그러면서 저게 꼭 우주선 같은 건데요. 종말이 되면 저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모양이 똑같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가다가 그날이 오면 그 교회 가려고 그러면서 너무 많아져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렇게 지방에 이렇게 산 같은 데 올라가면 이렇게 옛날 우리 무당 성황당 있잖아요. 그런 거 있을 만한 법이면 우리도 뭐 이렇게 폐화당 같은 거 해놓잖아요. 똑같이 거기다 갖다 놨는데 거기에 뭐 아브라함 상도 있고 모세상도 있고 아담상도 있고 그 사람들이 저기 와서 치성을 드리고 간다고 그러면서 점점 많아져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필리핀 경제가 이렇게 어두워져 가면서 사람들이 더 한다는 거죠. 이사야 살았던 시대도 그랬습니다. 더 많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많은 제사가 히브리어를 읽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지겹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 새벽이라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하나님께 거절을 하신 것은요. 예배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예배나 그러한 제사가 그러한 제물이 보험인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님 드렸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거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배나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가끔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소박하고 애틋한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도움은 되죠. 그러나 가끔 그럴 때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쟁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내가 이걸 했으니까 사람들은 날 존경해야 돼. 목회자는 나를 인정해야 돼. 이거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과 소통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은 말씀들은요. 그러한 보험용 종교 행위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제가 교회를 어릴 때 잘 열심히 나갔거든요. 너무 좋아서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한테 시험이 들었어요. 제 친한 친구의 집주인이신데 이 친구가 아버님이 영락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의사 장로였다가 목회자가 되신 분인데요. 그래서 의료선교부 맡으신 분인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하고 가족들이 정말 힘들게 살죠. 그래서 교회에서 또 사례비도 안 받으시고 너무 청빈하셔서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데 제 담임자 선생님 권사님이 그 집 주인이신데 월세를 올리겠다고 못 올린다 나가라 집 문을
못을 쳐버렸어요. 그게 제 1학년 돼서 한 2달에서 친구네 집 놀러 갔다가 그 사모님이 막 이렇게 애들 데리고 어디를 가냐 하면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1년 후에 올리겠다고 사정사정 하는데 이사 가시라고 못을 치는 거 보고 교회 나가려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안 나갔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주일 아침이면 새벽부터 그 당시 CBS 라디오하고 극동방송으로 가나안 성도를 초기에 해봤는데요. 그러다 이제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바뀌었잖아요. 아이들이 납치를 해가지고 데려왔는데 갔다가 집에 오는데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꼭 나가야겠다. 애들이 뭐 떡볶이 사줄게 뭐 할게 하는데 떡볶이가 아니고 그래서 애들은 제가 떡볶이 때문에 나온 줄 알고 한 달은 딱 사주더라고요. 그래봤자 3번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걸 체험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히브리어로 그냥 읽겠습니다.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무슨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된다. 우리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만 히브리어에서 깨끗하게 하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걸 회개로 읽기도 하죠.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깨끗하게 된다라는 말은요. 쓸모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앞에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 세상과 하나님에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정결하다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온전하게 만들어놓은 상태예요. 이게 깨끗해지는 거고 이게 회개예요. 누군가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면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정결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욕심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쓰임에 맞게끔 우리를 준비시켜 놓는 게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안 보이게 되던 것이 보이게 되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은 맑아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끊임없는 신앙은 행동과 삶의 순종을 통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선을 배우라.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기도하는데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히브리어를 읽으면 묘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할 때 우리도 가끔 그렇게 하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 이렇게 합니다. 자기는 멋있게 기도하려고 이렇게 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렇게 보시니까 요 손에 피가 가득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숨겨놨던 피를 보시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씻어라, 온전하게 되라.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정결해질지 얘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선을 행하라 그러잖아요. 오늘 이사야서 1장은 선을 배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운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가 라마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닮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닮아가는 게 배우는 겁니다. 선은 착한 일을 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게 세상과 하나님께 도움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처럼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있고 좋고 권능 있는 사람들 좋아하죠.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교회 담당 목사님이 고마우셨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신방 오셔서 잘 드셨다고 인삼에 꿀에 온갖 좋은 거 해가지고 이제 한방차를 이렇게 끓여가지고 또 좋은 병에 넣으셔가지고 그거면 우리 며칠
생활비 될 텐데 그걸 끓여서 절 데리고 가가지고 드리고 이제 전 안수기도 받으라고 절 끌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2달 정도 지나서 다시 이제 어머니랑 갔다가 또 기도 받아야 된다고 갔는데 책상 밑에 그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참 마음이 씁쓸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머니가 뭐 하신다 그러면 어머니 목사님 드리지 말고 그냥 뭐 보니까 어떤 집사님 힘드시던데 거기 갖다 주시는 게 더 좋겠어요. 어머니 안 된다고 막 목사님 드리려고 해서 아니 티각티각 하다가 드렸거든요. 저는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힘이 있다고 내 관계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데 어떤 것도 공급받을 수 없는 분들에게 드리는 것. 이게 바로 고아와 과부를 변호하는 하나님의 송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요,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실까 궁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결의 영,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욕망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기도하다 보면서 느끼고 깨닫게 하는 그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 이것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께서는 그럴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조금씩 부드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중심,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한국말에 나쁜 사람이 뭔지 아세요? 진짜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밖에 안 보여요. 나밖에 안 보여요. 근데 성령은요,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하시면 사람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아픔이 보이고 눈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더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나가시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등록금 내는 날 숨 막혔던 것 같아요. 매일 날짜가 하잖아요. 하루도 편하게 쉽게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미얀마 갔더니 교회 임대료 내는 날. 그래서 사실 폐도 망가졌고 신장도 망가졌거든요. 그 과정 거치면서 제가 놓았던 것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께 맡기자. 쫓겨나가면 하나님의 교회 옮기라는 뜻이다. 그러니 그냥 기도하며 감사하며 가자. 그러니 하나님 보내시는 손길을 통해서 이제는 수월해지고요. 여기를 옮겨오서부터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질 않아요. 기도하고 다들 하셔서 하지 않아요. 한번 우리가요, 놓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써야 되는데 쓸 것이 없을 수 있고요. 때로는 정말 다급한데 도와주는 이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앙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에 담대함이 옵니다. 담대하니까 은혜가 충만하죠. 그 은혜가 모든 것을 압도하기 시작할 때 문제는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길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삶에서 시작합니다. 내 주장보다 먼저 들어줄 줄 아는 거. 이거 훈련해야 돼요. 저도 이게 이제 경계 보면 경고등이 막 켜져요. 훈련해야 됩니다. 의식해야 합니다. 경쟁보다는요, 함께 살아가는 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혹시 누구 뒤에 처진 사람은 없는지, 식사 못하는 사람은 없는지, 이때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은 어쩌저쩌 이러는 건 없는지 돌아보게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힘없는 사람 곁에 서주고요. 화를 내기보다는 한 번 더 품어주는 거예요. 용서죠. 여기 하나님 나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선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정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간혹 세상은요, 정의는 권력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의를 얘기했던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또다시 부패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정의는요,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얘기하시면서요, 돌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정의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연금 많이 받으려고 이민자 추방하라고 거기에다가 펴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연금 조금 덜 받더라도 우리 동네 사는 사람들하고 나그네잖아요, 이민자가. 그 나그네를 같이 돌볼 수 있는 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연금 더 준다고요? 세금 덜 낸다고? 희한한 사람들에게 투표 주는 거? 이건 정치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그리스어로 그냥 번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려고 왔다. 근데 이 검은요, 사람을 상하게 하는 칼이 아닙니다. 칼은 칼인데 뭐 글라디우스 뭐 이런 거 안 써요. 다른 말을 써요, 예수님은요. 그러면서 계속 가정 얘기 나오고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세계 관계가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가족 제도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가족 때문에 사람이 파괴되고 있어요. 저희 현지 교회에 학생 하나가 있는데요.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에 도박 중독에 빠졌어요. 집에 도박장을 열었어요. 그리고 아이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니네 엄마니까 너는 공장 가서, 학교 가지 말고 공장 가서 돈 벌어다 나를 살려라. 돈 갖다 주면 또 술 먹고 또 도박해요. 그러면서 하는 논리가 있죠. 내가 부모니까. 우리 미얀마 너무 많잖아요. 뭔가 잘못됐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가족이라고 해서 그렇게 잘못 오용된 가족의 질서 용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파괴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온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 나름대로 해석은 이 검은 수술하는 메스입니다. 고치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왔으니까 그렇게 해라,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 이런 것들이요, 잘못된 것들이 우상화되어서 사람을 속박하게 되는 것, 하나님 주신 질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욕심, 두려움, 편리함, 성공, 체면 붙잡는 옛사람 내려놓고 하나님의 삶을 중심에 모시라는 초대죠. 그리고 새로운 그러한 질서를 만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시간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검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냉수 한 그릇을 끝납니다. 한국에서 제일 잘못 읽히는 거죠. 우리는 물 한 그릇 주는 것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자라고도 번역을 하죠. 근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사는 동네는요, 길 가는 사람한테 물 한 그릇은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배너가 그걸 영어로 잘 표현했죠. 그래서 냉수 한 그릇 주라는 얘기는요, 생명 살리라는 거예요. 나그네를요. 이민자 와서 내 일자리 뺏었다고 때려가지고 추방시키라는, 그리고 이것이 글로리 오브 갓이라고 얘기하는 희한한 정치인들을 연호하고 박수치는 거예요. 연금 몇 푼 더 준다고요?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을 살리려고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하나님은 이것이 귀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삽니다. 그 하나님의 숨결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가야 하죠. 가까이 갈수록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닮아야 합니다. 닮기 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배우면 내면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가정과 공동체가 생명의 질서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이러한 은총으로요,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길, 생명의 은총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어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욕심과 두려움은 비워주시어 아버지의 사랑과 평화로 우리의 마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살아가며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성공보다는 생명을, 경쟁보다는 사랑을, 판단보다는 이해를, 두려움보다는 신뢰를 선택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와 따뜻한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냉수 한 그릇이 되어 위로와 희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생명이 이웃과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어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